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6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오늘도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오늘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또 예배를 통해 소망을 얻고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이거 오늘 제목입니다. 어느 신앙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어요. 이 신앙인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가슴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고 속죄에 불타는 사랑을 담자. 이 불로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고 이 불로 사람을 불같이 사랑한다. 내 가슴에 타오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길로 이 더러워진 거리 구석구석을 태우리라. 이것이 나의 종교다. 나의 종교는 교리가 아니다. 나의 종교는 예배가 아니다. 가슴에 타오르는 예수님의 사랑의 불길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교리나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는 울리는 꽹가리 휴지같이 쓰레기통에 버릴 것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걸 읽어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이 병들고 한국교회가 힘들어지고 세계 각국이 힘든 것,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다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죽음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흉악한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내일이면 그는 십자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죄악의 십자가, 진짜 고통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은 깊어만 가고 죽음에 대한 절망과 공포와 극에 달한 바라바.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들이닥쳐 바라바를 끌어냅니다. 바라바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이 생에 버티고 싶은 욕망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며 울부짖는 그에게 간수가 다가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자유다. 이제 너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너를 대신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이런 말을 전해드렸어요.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아는 채 바라바는 제 길로 가버렸어요. 성경에 역사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라바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바라바는 이 일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졌어요. 뭐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라바가 떠날 때,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바라바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채찍에 맞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구속의 은총을 받기에 이전에 우리는 모두 다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해골 모양이에요.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이어서 거기에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고대어로 골고다.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보리 십자가라고 골고다 언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현장에 도착하면 옷을 벗기고 십자가형 틀에 두 발을 못을 박아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어떻게 되냐?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몸속에 피가 흘러나와 결국 죽게 됩니다. 어떤 죄수는 십자가에서 3일 동안의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 만에 돌아가셨냐면 고작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 기진한 상태였어요. 늑골이 나타나고 창자가 드러나고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채찍에 몸부림쳐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죄에 타락한 모든 사람이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 그것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은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감당해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감사하면 불평하지 말자. 아멘. 세상 사람들은 늘 불평해요. 안 됐네, 힘드네, 어쩌네 저쩌네, 시간이 회사가 늘 불평합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만큼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불평한 죄를 고백하고 이제 다시는 내 입술에 십자가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는 취약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수단과 노력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용서요.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받아들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다시는 너의 죄가 없노라 빵빵빵 한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죄를 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태어나서 보고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인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심판의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서만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은혜를 맛보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가 단순히 여러분 감상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라 하면 은혜를 감상해 필름을 그리듯 막 머리에 떠오르고 막 감상적에 젖어들고요.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라면 뭐 말씀 속에 어떤 개념만 받아들여 십자가 이렇게 피 흘리셨지, 이렇게 돌아가셨지, 용서함 받았지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지 아니하면 십자가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감성 개념 이런 거로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아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은망덕.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반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의 일화가 있는데요. 저는 이 일화를 읽어볼 때마다 깊이 생각을 해요. 십자가요. 뭐냐면 마리안 앤더슨은 그녀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노래를 배울 수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앤더슨이 흑인 여자인데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고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이 앤더슨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후원을 얻고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래를 잘 불러서 음악가가 되어서 뉴욕의 맨하탄에서 홀에서 발표회를 가졌어요. 그 홀에서 그랬는데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이 백인 기자가 비평을 했어요. 흑인 앤더슨에 대해서 기고를 쓸 때 굉장히 비판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앤더슨이 그 비평한 글을 보고 난 후에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앤더슨은 다시는 노래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는 카네기홀이나 맨하탄이나 어떤 데서든지 나는 노래하지 않으려고 그는 노래를 안 하기로 마음먹고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앤더슨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가 너의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이만큼 생활에 큰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위대한 재주, 명성,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어머니의 말을 쫓아 그 자신에게 베풀어진 귀한 손길들, 그 교인들의 성도들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그는 어떠한 삶에 굴하지 아니하며 그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아멘. 요즘 트로트도 찐이라는 트로트가 있는데 진짜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용서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라는 말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용서는 뭘까요? 인간이 받아들이는 용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지 않거나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 이게 인간의 용서예요. 그러나 인간이 말하는 용서와 오늘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 용서, 인간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는 그냥 묻어둔다. 인간의 용서는 그냥 체념한다.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용서한 거예요. 인간의 용서는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용서했다고 말해요. 그냥 너 죄에 대해서 묻지 않을게. 네가 나한테 잘못했는 거 알겠는데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을게. 그냥 잊어버리고 살자. 이런 게 우리의 삶의 용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용서겠죠. 그리고 그런데 인간이 용서했다고 하면서 가끔씩 어떻게 합니까? 옛 감정이 나와 다시 서운하기도 하고 다시 다투기도 하죠. 그거를 어떻게 알죠? 이거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하면서 교인들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편을 용서했다고 했는데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남편하고 싸우는 모습을 봐요. 목사님, 제가 아내를 용서했다고 이해했다고 했는데 자꾸 싸울 때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도 목회자긴 하잖아요. 목회자긴 한데 저도 우리 와이프랑 사모랑 살다 보면 옛날 일을 생각하게 되고 용서했다고 하지만 과거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건 사람이거든요. 맞거든요. 부부싸움이 그렇게 합니다.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친구 관계가 잘 지내다가도 친구가 야 임마 너 예전에 막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 모이면,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막 뭐 파티를 하든 뭐 술을 먹든 뭐 음식을 먹든 먹으면서 그 먹다 보면 또 이성이 잃고 취하다 보면 꼭 옛날 얘기 꺼내면서 옛날에 임마 네가 나한테 이랬는데 내가 용서해 준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용서한 거지.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음식점에 가면 가만히 서로 들여다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제 친구들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을 용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용서는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뜻은 뭐냐? 잊어버렸다.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죄를 다 끊고 잊어버렸다. 이것 완전히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이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리실 때 그때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떻게 하셨냐? 마가복음 27장 46절에 말씀하기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절규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받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놓여 그냥 살아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삶의 가시와 엉겅퀴 또 저주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죄가 용서받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전에 영화 하나가 생각나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유명해요. 1993년이니까 한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해리슨 포드예요. 해리슨 포드의 영화인데 도망자라는 영화예요. 도망자.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도망자라는 영화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도망자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장면이 누구냐면 이 주인공이 도망을 쳐요. 막 도망자니까 도망을 치는데 누명을 쓰고 도망을 치는데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 사람을 주인공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다리가 다쳤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요. 그런데 도망가는 이 주인공을 따라오는 미국 군견들은 뭐냐면 산속으로 도망가는데 군견을 앞세우고 FBI들이 따라오는데 막 따라올 거예요. 근데 걔들이 어떻게 따라오니까 냄새를 맡잖아요. 냄새를 맡고 따라오니까 막 따라오는데 도망자가 막 도망가다가 이제 다리는 피는 나고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갔는가? 갈 길이 없어서 냇가도 밟아보고 강가도 가고 갔다가 못 가서 강가 속에 물을 담가버렸어. 자기 몸을. 강 속 물을 담그고 빨대를 이렇게 빼갖고 숨쉴 구멍만 만들고 물속에 자기가 담가버렸어. 그랬더니 한참 따라오던 추격해오던 사냥개가 그 앞까지 왔다가 그 도망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도망갑니다. 왜? 냄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해리슨 포드는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냥개와 같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에 가서 십자가의 은혜의 강 속에 잠겨야만 원수마귀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강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용서함 받습니다. 이게 은혜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고 이 십자가 은혜를 간직하며 오직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안에 감격이 있어 매일의 삶에 예수 믿는 삶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눌리지 마세요. 죄 안에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에 십자가의 강가에 잠겼을 때 원수는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잠겨서 원수가 사라지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치료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의미는 마지막은 치료의 십자가예요. 치료라는 게 뭐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치료받아야 돼요. 아멘. 육체가 치료받고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받고 환경이 치료받고 예수 믿고서 잘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치료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삶도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 것, 나음을 받다 나아지는 것, 이게 치료라는 개념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치료가 임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환경적이든 어떠한 삶이든 다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 이것을 향하여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해서 전인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문제만 치료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이 치료가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서 환경과 생활과 역경도 치료받고 나음을 입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질병은 3대가 있대요. 질병의 3대는 뭐냐? 3대 근원. 질병의 근원이 3대가, 첫 번째가 마귀, 두 번째가 범죄, 세 번째가 저주래요. 이 질병의 3대 원인, 근원이.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조용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그쵸?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죠.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저주를 받게 하고, 우리가 죄를 받으면 저주받잖아요. 저주받게 하는 게 범죄고요. 그 다음에 저주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뭘까요? 질병이었어요. 생로병사.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통해서 죄를 범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쫓아낸 그 삶의 무게 속에 그들이 찾아온 게 뭐예요?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그 저주, 생로병사, 질병이 찾아왔죠. 가시와 엉겅퀴가 찾아왔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왔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치료가 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건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에 대하여 범죄함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죄는 뭡니까? 범죄를 속량하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범죄를 속량하기 위했다. 그게 우리의 치료받는 일. 마지막 여러분, 저주 또한 치료받는 것.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셨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청산해 줬기에 이제는 다시는 저주가 우리에 오지 않습니다. 이 3대 질병, 여러분 뭡니까? 마귀, 범죄, 저주,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 파괴받고 죽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삶을 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육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료되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병마를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나음이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이 얻었다는 게 자꾸 질병만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환경적인 것, 육체적인 모든 질병의 근원이 십자가상에서 해결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병으로 인해 절망적인 슬픔에 우리를 노연하게 하는 치료의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 소망을 오늘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나를 위해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으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